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11조 얘기를 했고 또 11조뿐만이 아니라 뭐 제2의 11조도 있고 제3의 11조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많건 적건 우리 헌금 생활이 그분의 신앙 고백과 다름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행에 캐시를 잔뜩 넣어놓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장 직장을 잃게 되면 목이 지낼 돈조차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저도 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것저것 좀 목돈 들어갈 일이 좀 생기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밸런스가 무너지고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또 여전히 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한 삶은 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살림의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11조 헌금 하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갖고 제2, 제3의 11조로 구제 헌금까지 하라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헌금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갈등합니다. 이 제3의 11조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또 많이 부담이 좀 스럽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여기 50명, 60명 남짓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 자립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소문이 좋게 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그렇게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에게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벨리 한인 장로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열망이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기억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간혹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분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을 좀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으면 다르고 이쪽에서 들으면 달라요.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입으로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좋은 소문은 우리 교회 건물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소문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교회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문만이 아닌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 것을 잃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을 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내 손을 펼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그것을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체 교회도 갖게 되고 막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체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체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또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서 먹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뭐 교회 자랑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자랑해서, 아내 자랑해서 팔불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자랑하면서 팔불출 소리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너무 부럽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더욱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 입에서 그냥 이렇게 뱉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요, 이곳저곳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교단에 이곳저곳에서 각 선교지마다 또 교회 각종 행사 등은 물론이고요, 구제해달라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돕고 미자립교회가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들,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말은 쉽지만 어려운 게 일입니다. 나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고 움켜쥐고 있다면 이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 손을 편다는 것이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몇몇 교회들은 실제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교회들도 힘들지만요, 교회가 힘이 들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선교사님들이에요. 또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구제 사역하고 각종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힘들면 가장 먼저 끊기는 것이 선교헌금이고 가장 먼저 끊는 것이 구제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시기에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하고 통화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인사만 합니다. 그냥 근황만 이렇게 묻기만 하고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이 있지만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안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굶어도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위해서 내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다른 마을에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차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마차 바퀴 자국이 많은 그런 좁은 길에서 마차가 이렇게 바퀴 자국이 진흙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님 한켠에 이렇게 물러나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던 농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마차 바퀴가 바퀴 자국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하고 옆에서 이렇게 탁 말씀을 이렇게 건넨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농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농부의 표정이 밝지 못한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농부는 그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고 살기가 참 힘들게 되었다고 그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료를 낼 돈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겠죠. 도대체 소장료를 얼마를 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말하는 액수가 마치 그 목사님 지갑에 들어있는 그 액수와 거의 비슷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만나도록 계획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농부에게 그 당신의 지갑을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동료들에게 마차 바퀴가 길에 빠져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농부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꼭 넉넉해야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내 손을 꽉 쥐고 있으면 베풀 수 있는 기회에 베풀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손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손을 펼쳐서 베푼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면제년에 일어나는 일들, 그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규례를 설명합니다.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모세가요, 매 7년 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는 그런 모든 채무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액수의 크기와 조건과 상관없이 다 취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규례가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 채권자에게는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다 빌려줬는데 그거 받지 말랍니다. 다 받지 말라고. 다 탕감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채권자든 채무자든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이들 또한 한순간에 공고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것들을 빈곤하고 궁핍한 자들과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희생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민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15장 4절 5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있어요. 늘 궁핍한 자가 있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신방을 가게 되면 이렇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한줄은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뭐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이 주어지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근데 어떻게 주어지는 복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 7년마다 면제년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채권 이것을 다 포기하고 다 면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확실하십니다. 내가 베푼 만큼 거기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15장 7절 8절을 또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모세가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고 관대하게 구워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 주는 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손해를 보아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손을 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대한 사랑으로 베풀 것을 강조합니다. 나눔은요, 인색함이 아닌 넉넉하고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억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풍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게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매 7년이 되면 면제년이 됩니다. 그런데요, 면제년이 가까워지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확률이 99%예요. 바로 면제년이 되니까. 그래서 악한 눈으로 보면서 구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게 되지 못할 그것을 알게 되더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우리 동족이 빈곤하고 궁핍하게 되었을 안타까운 처지에 있음을 외면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10절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면제년이 되었을 때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라는 말씀, 구워줄 때 아깝게 여기지 말고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말씀합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손을 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면제년의 규례가요,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도 해방시켜주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형제가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종의 몸값을 받지 않아도 제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유롭다는 것이죠. 종으로 팔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라는 명령,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은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된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게 되면 백성들은 동족들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동족에게 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노동력으로 내가 대신 갚겠다 해서 그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간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종이 된 사람들을 매 7년마다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풀어줄 때는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라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모세는 이 종이 된 자를 풀어주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베풀으신 복을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탤런트, 내가 가진 시간과 모든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은 곧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또 다른 이유를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으로 압제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주어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셨겠습니까? 그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푸시는 배려입니다. 다시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면제년의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매 7년이 되는 해에 빚을 탕감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매 7년이 되는 해에 종에게 자유를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빚을 꾸어줄 때에도 빚을 탕감해 줄 때에도 종된 그 동족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도 넉넉하게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빚을 지었던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들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년에 행해야 될 일, 즉 면제년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종에게 자유를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꼭 붙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게 복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움켜쥐고 있으라고 허락하신 물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샘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깨끗한 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두어두면 물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깨끗한 물이지만 물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추어두고 움켜쥐고 있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가난한 사람, 곤란한 사람, 궁핍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잘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기 위해 우리의 손을 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을 활짝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와 그 행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